여호수아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하필이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 바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정복해야 되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명 여호수아 마음에는 작은 성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정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이 정복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나 큰 성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아마도 여호수아는 며칠 밤낮 고민했을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방법을 생각하느라고 이 밥맛도 떨어지고 또 식음을 전폐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일, 즉 백성들을 돌보거나 또 군대를 정비하거나 등등의 이 여호수아가 해왔고 또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집에서 집에 틀어박혀서 생각에 생각, 고민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겼겠죠. 아니, 저 지도자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지금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되잖아.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호수아는 왜 집에 틀어박혀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는 거야? 자, 이런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잠시 여호와의 이 상황을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이게 저는 여호수아의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때론 교회를 이끌어 가려 할 때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 또 필요한 그 해야 되는 일에 대한 필요한 재정,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 등등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지, 그리고 추진해 나갈 때 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또 협력관계, 또 일의 순서 등등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무엇인가 추진하려 할 때마다 결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해 요소들, 또 문제 요소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힘들게 하고, 또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힘겹게 그런 문제들이 외적 내적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의 이해관계, 이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 그리고 사람 관계, 이게 사람들이 움직여야 될 그런 일들인데, 그렇게 또 누구는 좋다, 누구는 싫다, 뭐 이런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이야기지만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각각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산장수였어요. 나머지 한 아들은 집신장사였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아들이 우산장사와 집신장사 꾼인데, 이 어머니는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해야 될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비가 온다면 하나들이 우산을 잘 팔 수 있을 거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집신 장사는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안 오면 또 우산 장사가 망하고, 집신은 팔리더라도.
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의 고민.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자의 고민이란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좋을 수가 있지만 또 이 사람한테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이해관계, 이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밥맛도 떨어지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책상 머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해왔고 또 하고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여호수아는 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엄청나게 큰 고민을 지금 떠안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백성들이 따라줄까? 이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가뜩이나 40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그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을 내뱉었다가 40년을 돌았어요. 지금 40년을 돌아서 지금 제자리로 다시 온 상태 아닙니까? 또 두려움 때문에 또 불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40년 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그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여호수아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결할 방법, 그 해결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약속을 먼저 해주셨어요.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정말 기쁘고 기쁜 소리 아닙니까? 승리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모든 군사들이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때 외치라라고 명령할 때 모든 백성이 함께 외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혹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고민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고민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죠? 왜요? 그 방법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 강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머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 외치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곧바로 나아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방법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 여러분, 함께 무엇이 역사되어지냐면 평강이 역사되어집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짜 그 음성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 안에 무엇이 함께 오냐면 평강.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서게 되어지는데, 되겠다, 이 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탁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지금 여호수아는요, 마음에 평강을 얻고 확신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되겠다라고 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예, 집에서 딱 집거하던 그 여호수아가 딱 문을 열고 나와서 딱 다들 모여!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쫙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많은 공사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 바로 그랬어요. 이 일들이 추진되어졌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 할 때에 제 마음 안에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두려움 없이 시작했어요. 시작했더니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생각지 못했던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그 마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한 그 자리에 두려움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난을 받고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지 못할 일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자는 되겠다,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확신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겠다, 그 평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그 확신이 그 백성들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들었을 때 분명 그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강력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한 바퀴씩 돌다가 나머지 7일째에 7바퀴 돌고 함성 외친다고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소곤소곤 됐을 거예요. 불평들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말들이 점점 그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한 가지를 덧붙여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 자, 1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지금 이 10절 안에 말라라고 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자, 3번씩이나, 3번 반복했던 그 하지 말라는 게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외치지 말라. 두 번째,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세 번째,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내용이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하지 말라는 말을 3번씩이나 지금 다른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라.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라.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은 뭘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불평을 침묵하라. 이해되지 않는다로 하는 그 불만을 침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결국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헌신은 뭐다? 헌신 예배 지금 매 수요일마다 하는데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헌신은 뭐다? 순종이다 이거죠. 순종이다. 순종하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높은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버팅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는 내 생각과 다른데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반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해하려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신뢰이죠. 신뢰. 여러분 남편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신뢰하는 사람은 군소리를 안 하죠. 그죠? 군소리를 안 해요. 근데 신뢰가 안 되면 뭐가 나옵니까? 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이 왜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결국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한다면야 뭐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신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해요. 교회의 많은 일을 볼 때에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악하거나 또 열정이 없거나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능력,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하지 않습니다. 다 선하십니다. 다 착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또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전도지 들고 많은 분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열정,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해 보입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발전과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연합인 거죠. 연합인 거죠. 즉 서로 순종할 때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경이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능력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 좋은 방법이라고 내놓지만 각자 좋은 방법을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순종하려 하지는 않고 자기 방법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안 되면 협력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내놓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방법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좋은 방법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순종은 바로 주님께 집중하여 나가는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은 바로 나 자신의 좋은 의견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기관 안에서, 각 구역 안에서, 각 위원회 안에서, 교회 전체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연합된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